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이 기대되는 날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희한하네요. 해가 쨍하고 났다가 또 비가 막 쏟아지는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소 낯선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짜증스럽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무더위를 식혀주는 고마운 비구나 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부분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시원한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뭔가 말을 하고자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많아서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밖에 서 있다는 말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누가 나의 가족이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둘러앉아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며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이고 동생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혈연 가족 공동체를 유난히도 중요시 여기던 그 사회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매우 서운한 말씀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온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거듭난 자는 그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거듭나야 된다는 선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나는 예수님의 형제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형제라고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마리아가 그렇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낳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유대인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혈통적으로 배출한 민족이기 때문에 복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3가지 정도 이 가족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육신의 가족에 대한 미련이나 과도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족한테 소홀히 해라 라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육신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가족을 얻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간에 화목하되 그 이상의 미련이나 집착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삐뚤어진 가족이나 가족을 통해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 또 가족을 자랑하려고 하는 태도 등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족에 대해서도 영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초라한 가정 환경, 그런 배경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 많은 가정사에 대해서 분노하고 상처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덕분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집안 환경이 배경이 남보다 더 유복하고 또 좋은 환경에서 나오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자랑거리 삼을 것이 아니라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이 맡기신 것이다, 사명이다 라고 해석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2번째입니다. 육신의 가족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따라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라가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때로 나의 가족들이 신앙의 자리에 있는 나를 끌어내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 가지 마라. 너무 예배 많이 드리지 마라. 그렇게 깊이 빠지지 말라.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별력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 가족이 중요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진짜 예수님의 가족인지, 어떤 가족을 중요시하는 것인지를 보여주시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가족보다 하나님의 택한 자로 구성된 하늘 가족을 더 중시하셨음을 친히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가족은 잠시 있다가 해체되지만 하늘 아버지의 가족은 영원하도록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 아버지를 통해 새롭게 얻게 된 영적 가족의 개념이 확실해야 합니다. 혹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리스도인, 내가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을 대할 때 우리는 그를 향해서 그는 내 가족이다 라는 것을 대뇌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리했죠. 얼른 그를 향해 샬롬을 선포해야 합니다. 가만 보니까 내 주변에 천국 같이 가기 싫다라고 생각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있는 동안 얼른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과 같이 천국에 간다면 그곳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 가족을 육신의 가족같이 소중히 여기고 화목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 가족을 향해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하며 가족애를 키워가야 됩니다.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는 같은 하늘 아버지를 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가족임을 말씀으로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족답게 말씀 듣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한 믿음의 식구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속은 가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주의 귀한 뜻을 이 공동체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으로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